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바른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라.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가 알 것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절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서로 원망하기 쉽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때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시험과 환난이 들어올 때는 첫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 때문에 그렇다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책임이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야지 너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이 올 때 원망하지 않으려면 첫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또 원망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시험과 환난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의 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첫째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나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잔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익이 아닌 건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은 유익으로 주신 걸 믿고 나가면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서로 원망하지 않으려면 첫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누가 주겠습니까? 세 번째는 유익으로 주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참고 견디는 것. 이걸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이 원망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에서 벗어날 때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믿음 없는 자들이 원망했지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것은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자, 우리가 원망할 때에 이렇게 서로 원망할 때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심판하기 위해 문 밖에 가까이 오시고 또 서 계셨어요. 누구를 심판하시나? 원망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자 다 심판받았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서 계신다고 했는데 심판할 때도 서 계시지만 도와주실 때도 서 계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5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원망한 자를 심판할 때도 서 계시고 또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 순교당하는 자 도와주실 때도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심판하기 위해 서 계시는 거고 또 이렇게 고난당하고 또 순교당할 때는 도와주시려고 서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핍박과 이 비방, 고난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11절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누구 때문에 이처럼 모욕하고 박해했는가? 11절에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11절에 나 때문이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 이거 복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이거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악담 막 별걸 다 당해도 복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도 나와 있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데반의 얼굴이 환해진 게 바로 그예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해진 게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그 눈에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박해와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러하게 빛날 수 있는 것. 그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그 이유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가만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이 다 똑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했는가. 그래서 이 고난의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야, 이것도 상 주시려는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 시험과 환난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시험과 환난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편안하다. 그거 기뻐할 일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많이 하실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이 크다고 분명히 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다 이걸 통과했고 이제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걸 당할 것이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인 줄 알고 또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담대히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여기서 욥을 예로 듭니다. 이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1절에 욥은 순전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자기 몸은 병에 들고 아내도 시험하고 친구들도 와서 막 시험하고 이거보다 더 우겨쌈을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욥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욥의 인내를 여기서 예로 들은 겁니다. 참고 견디기 전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인 줄 믿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시험이 올 때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이 왜 왔어요? 나 때문에 왔는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 주신 고난의 잔인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유익으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욥이 이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결말. 몇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말입니다. 시험이 올 때 나 때문인 줄 알고 아버지께 주신 고난의 잔인 줄 믿고 유익으로 주신 줄 믿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디면 그 결말은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원망하면 그 다음엔 누가 서 있다 그랬어요? 심판자가 서 있다고 했어요. 심판자가. 원망하는 자 심판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나 때문에 시험이 온 줄 알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으로 주신 줄 알고 그 다음에 유익으로 주신 줄 알고 참고 견디는 거. 그러면은 결말은 갑절에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참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려고 준 걸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12절 12절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네,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성도가 맹세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안 할 거다. 그렇다고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꼭 하겠다. 그러다가도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꼭 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또 바꿔야 돼요, 계획을. 그런데 맹세한 다음에 그거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지 마세요. 성도는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하는 자들이지 내가 맹세해서 꼭 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게 옳은 줄 알다가 쭉 나가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빨리 변경해야 돼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제일 싫어하세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거짓말 싫어했어요. 거짓말. 뭘 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 아닌 것은 아니다. 얘는 예. 그래야지 그걸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한테 손해가 와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얘는 예.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다음에 예인 것은 예, 아니온 것은 아니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미덕은 그게 아니죠. 한국의 미덕은 배고파도 아니오 많이 하죠. 배고파도. 밥 먹었느냐 그래도 안 먹었는데도 먹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못 얻어먹어요. 배고프냐? 배고픕니다. 그럼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의 차리느라고 그렇게 한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참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밥 안 먹었는데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안 먹었다고 대답해야 돼. 안 먹었다.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밥 사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걸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솔직한 거. 너 이거 갖고 싶니? 아니요. 그럼 못 얻어요. 갖고 싶니? 예. 그럼 준다고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선한 양심. 우리 여기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며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선한 양심을 쓰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써라.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21절.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이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예, 뭐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거짓말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사용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양심이 선한 양심. 이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여러 번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1장 18절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는 우리가 요절로 외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성도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두 가지가 무기예요. 두 가지 무기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두 가지 무기가 뭐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가? 두 가지 무기. 믿음과 선한 양심.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데 그때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 두 가지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 그 다음에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이 파선이라는 게 배가 깨져가지고 점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한 번 우리가 양보하고 또 사용하지 않고 몇 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 떠나고 말아요. 그 다음에 파선하고 맙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배가 우리가 순항을 해야 돼요. 그까지 소망의 닷을 내려야 되겠는데 이 믿음의 배가 파손하고 침몰당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적 양심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도덕적으로만 마음이 편안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성경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을 잘했다고 해도 중간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빨리 변경해서 다시 믿음의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지 거기서 맹세했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파선하고 맙니다. 13절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절구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리라. 예, 이 교회 생활에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주라고요? 기도해 줘야 돼요. 본인도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가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기도 안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하는 생활.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어려움에서 건져 주고 항상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때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라고 했어요.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땐. 그거밖에 없어요. 고난당할 땐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는 거. 그래서 성도는 어떤 때도 원망이 없어요. 고난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원망은 거기에 끼어들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송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14절. 병들었을 때.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병든 자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은 그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어요. 쉬쉬하면 안 돼요. 병들었을 때 이거 알리지 마라가 아니라 그때는 교회 장로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청해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입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는 빨리 청하세요. 청해서 가서 교육자나 우리 장로님들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는 심령이 힘을 얻어요. 심령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육신의 병도 고쳐주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먼저 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자마자 주님의 이름으로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 바르는 것은 영적인 면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27절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 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 중생한 영혼 속에 이 진리가 역사하고 또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감동시키시는데 먼저 우리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영적인 면을 먼저 우리가 힘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가자마자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라는 것은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고. 그래서 이 심령이 먼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의 영이 진리, 이게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빨리 가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 또 이 진리의 영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도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 가지고 먼저 예배부터 해야 돼. 예배부터. 근데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병실이 또 6인실이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양해를 좀 구해야죠.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 막 큰 소리 그냥 막 찬송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거기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먼저 확인하고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또 예배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렇게 양해를 구할 때 웬만한 사람은 다 괜찮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절대로 안 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덕면에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제가 여기 김포에 우리 어느 집사님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저녁 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6인실인데 병자가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찬송가를 우리 작게 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들면서 크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하라고. 그건 뭘 의미하면 이렇게 병에 들면은 좀 이렇게 찬송도 좀 크게 해주고 또 기도도 힘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심령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든 자가 있으면 먼저 가서 찬송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것, 이게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진리와 성령의 감동,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의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심령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자들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을 때는 먼저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서 그냥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우리가 신방 가가지고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고 찬송할 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서로 여기 나옵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 15절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16절. 16절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서로 그때 기도하는 게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저 사람 아프니까가 아니라 내가 아픈 줄 알고 서로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병 났다. 그런 것 잘못된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지 어디 저 사람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때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기도가 믿음의 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간구입니다.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될 거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간구, 또 순종하는 간구, 그게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간구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뜻대로 역사하시면 될 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간구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믿음의 간구하면 벌써 우리 마음속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가까워지고 은혜 받는 것, 이게 믿음의 간구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 낫는 것보다 이 영이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육신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지만 사실은 그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심령을 고쳐주는 것,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 맹인, 영적 벙어리, 그것을 고쳐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병 낫기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 심령의 병이 먼저 낫는 것, 이게 먼저가 돼야 합니다.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심령을 일으켜주는 것. 우리가 심령이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도무지 힘이 없어요. 하지만 심령이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더불어서 육신도 힘을 얻고 일어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몇 번 나오다가 이렇게 안 나오다가 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장례식, 우리 장례식 때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좀 교회 떠나서 살다가 그 장례식 때 이렇게 보면 찬송이 다 은혜의 찬송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지 않는 사람 있을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 담대하게 전해야 돼. 그러면은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믿는 병자의 경우는 약했다가 힘을 얻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거기서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심령의 힘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간구 중요합니다. 믿음의 간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여기 서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병들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병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들이 누가 이렇게 한 명 병들었을 때 가족들이 회개하고 바랐을 때도 많아요. 서로 간구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세요.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내 죄를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간구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왜 괴수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본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의 괴수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서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서로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들었을 때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아요. 건강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 이 병들었을 때 기도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의롭다함 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또 순종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세요.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교육자나 장로나 교인이나 다 서로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신방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는 거냐 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신방하러 가는. 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저 사람 위로해 주러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서로 간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방 가면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병든 자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17절, 18절.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다 가뭄이 되고 뭐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기도.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믿고 순종하는 기도. 그러면은 우리는 엘리야와 본성이 같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만능으로 역사하는 것. 우리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19절. 19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 아주 독한 병에 걸린 사람과 비슷해요. 독한 병. 그 다음에 새가 그물에 걸려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되면은 거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한 명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는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진 자 가서 건져오라는 뜻이 아니라
이단간 인사도 하면 안 돼요. 논쟁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데 미혹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그냥 골수가 된 사람이 있고 미혹될라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우리가 그 미혹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는데, 거기 20절에 그가 알 것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 미혹된 자가 돌아오면 그건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단에 빠질 뻔하다가 건짐을 받으면 그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완전히 빠지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그래서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단에 빠질 뻔하다가 돌아온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빠질 뻔하다가. 하여튼간 뭐 뻔하다가는 좋은 거예요. 죽을 뻔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을 뻔했다. 대답해 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죽을 뻔한 건 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 뻔한 것은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까지도 속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부터. 마태복음 24장 24절 하반절. 24절 하반절.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린 전부 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택한 백성인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만, 그냥 건성건성으로 나온 사람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도,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도 이렇게 살짝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거예요. 잠깐 빠졌다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구원은 받지만 문제는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말아요. 불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미혹에 빠졌다가 돌아와도 그 얼마나 손해가 큰지 몰라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이 겨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평 강도처럼 구원만 받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인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이단들이 얼마나 요새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도 있고 또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는 때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건져주신다.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가조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터인데 이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심판자가 서 있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항상 시험과 환난 당할 때 나 때문에 당한 줄 알고 아버지께서 고난의 잔으로 주신 줄 믿고 유익으로 주신 줄 믿고 참고 견디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연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또 중생한 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선택받은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만능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현애 강사 전도사 좀 꺼요. 483장 539장 483장 539장
주